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단어만 들어도 참 설레고 아련해지는 것이 첫사랑인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순수하게 처음 사랑했고 그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기에 아련한 것이겠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랑에 빠지니 눈에 그 사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다 보이지만 콩깍지가 한꺼풀 덮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콩깍지가 단단히 덮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분을 진정 사랑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진정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얻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또 주님, 제 삶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저의 소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이도 어렸고 신앙도 어렸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참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전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참 제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었고 어리석게 간구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나에게 내 영혼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우선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첫째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2번 들었죠. 그리고 지금 3번째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를 구할 메시아로 오셨고 비록 이방인들 바로 로마의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앞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소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럼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꿈을 꿨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을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신들의 욕심이 커서 지금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도 그들의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갑자기 일어난 어떤 재앙이나 고난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소망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말씀의 지혜가 있으면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또 귀로 듣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끝까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1대1의 관계로 만나기를 갈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성밖 바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삶,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삶, 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맹인이 되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왔을 사람. 그런데 그의 삶에 한 줄기의 빛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귀가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무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그 즉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외쳤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저 작은 동네인 나사렛 출신의 선생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외친 것이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해, 바디메오,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라고 하죠. 그런데 그는 크게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바디메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맹인이라서 보이는 것이 없지만요. 그에게는 지금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와 꾸짖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리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또 위험이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다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체면 차리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받기를, 또 주님을 피상적으로 그냥 귀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악인일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기쁨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데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둔해진 눈과 귀를 주님께 다시 향하여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 두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우리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눈을 구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눈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멈추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를 불러서 자신의 곁에 데려오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했다고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사실 이 겉옷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었고 바닥이 차갑거나 매기면 깔고 또 덮는 이불이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러한 겉옷까지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이 아니라, 이 전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눈이 뜨여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 어떤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신 그 시간과 관계,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온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비록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주님에 대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은 뜨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를 내치고 그의 외침을 무시할 무섭고 매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치료해 주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보셨지요. 그래서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에 바디메오는 그가 그토록 바라는 대로 눈이 보이게 됩니다. 질병의 올무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죄를 모두 용서받아서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부르는데 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엄하시나? 아니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는가? 내 옆에 계시는 게 정말 맞는가? 하고 오해하는 것 말이지요. 그러한 오해와 죄와 질병의 올무와 또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은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내 삶에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43절 말씀에 기록된 바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또 귀하게 여기는 시간, 관계, 물질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또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구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구하면서 나아가 첫사랑,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